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아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청년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부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제 진짜 의도는 내가 요한 1서 이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 1서를 써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너희들이 강하고 또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써서 준다. 또 아비들아, 너희들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준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청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아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제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났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가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후에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전부터 들었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스쳐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았고 아주 집중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사도 요한은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로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자로서 또 이러기도 했죠.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서 랍비여 누굽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그 가까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거듭난 이제 막 갓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잘생길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아이들은 이제 갓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큰 은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거듭나기만 해도 큰 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말씀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명예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청년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청년의 믿음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강해야 되겠죠. 강한 너희들에게 예수를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은 많은 이제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예배의 훈련,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공동체 훈련,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이겨야 될 것인데, 그렇게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전방위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크게 섬기고 났는데 사탄의 공격에 그만 무너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나서 그만 주저앉는 그런 분들도 혹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 주저앉고 또 실수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사탄의 유혹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지혜도 성경 속에 다 비밀로 담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보면은 자,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렇게 그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공격을, 영적인 면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면을 공격해서 가짜 예수, 거짓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또 예수 말고도 다른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공격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의 마음에다가 사탄이 공격을 하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에다가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 한다든지 하나님 알기를 게으르게 하는 것들이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또 감정, 우리들의 그 감정에는 7가지 감정이 있죠. 희, 노, 애락, 애오, 욕, 이렇게 7가지 감정인데, 이 7가지 감정을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것은 내 것이니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통제하겠다, 또는 뭐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강한 청년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 한 예를 들자면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미워할 것을 분명히 미워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르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탕한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전염병이 그 민족 속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때 시므리가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가는 거죠.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두 남녀를 한 창에 꿰뚫어 버립니다. 두 남녀를 한 창에 꿰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강한 분노가 들어있는지 이제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죠. 창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 뚫기도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한 창에 꿰뚫었다는 것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분노를 가지고 네 형제를 쳤으므로 내가 이제 내 분노를 그치겠다 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감정을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을 자기 의지로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이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잘 되는, 이제 그래야 청년으로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의지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의지의 결단도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싫은 것은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지의 결단하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탄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공개합니다. 언어 생활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데, 언어 생활이 복되려면 감사도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쉬지 않고 전도하는 입술이 해야 되고, 입술을 벌리면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진노를 하시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사람의 공동묘지가 하나 생기기도 하고, 또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원망 불평. 또 입술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축복을 하지 못하고 흉을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입술 사용, 또 손의 사용, 또 몸의 사용, 또 습관,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정상적이고 이기는 그 청년의 관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제 그것이 자기 관리의 최고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정을 갖게 되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며 복종한다.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형제끼리 사랑한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관계, 상정과 또 종들과의 관계, 또 그리고 국가의 권력가들하고 국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시켜 놓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로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청년의 믿음이죠. 이 청년의 믿음에서 더 한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주님과 독대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만났듯이,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시편 110편 같은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그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 간에 나누는 대화를 이미 옆에서 참관을 하고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이제 아비의 믿음이겠죠. 아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영적 재생산이, 건강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아비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청년의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계를 잘 밟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압니다. 부디 청년의 단계를 잘 우리가 통과하고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기쁨으로 만나시고 우리도 또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억만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양육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청년으로서 악한 자를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비의 믿음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우리 한일성교회를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든 우리 한일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는 그들이 참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종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